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요즘요, 진짜 사진 찍기 좋은 계절입니다. 모든 게 다 싱그럽잖아요. 풀빛도 연두빛이고, 뭐 미세먼지만 아니면 하늘도 너무 예쁜 색깔이고. 그래서 가끔 저희가 이 배경화면으로 정말 좋다 싶을 때 이 사진을 멈추게 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도 이 배경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을 만나거나 또 내가 혹은 어떤 배경이 되어주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물을 혹은 어떤 존재를 확 살려줄 수 있기도 하고 또 완전히 압도시켜버리기도 하잖아요. 오늘 만난 이분이요. 어찌 보면 아주 귀중한 그런 배경화면 역할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진짜 이분을 만난 그 분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짧은 만남이었지만 상상이 됩니다. 자, 오늘 모신 이분은요. 논산 연무대교회의 김택조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의 군종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택조 중령. 18년째 군에서 사역 중인 그는 힘든 시기에 있는 장병들에게 기도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나님의 군사로 명받은 군종 목사 김택조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장님께서 사단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기도를 했어요. 저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참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라고 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 묵상, 기도 훈련 이런 것을 오히려 더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아주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분장실에서. 근데 그냥 말씀 없이 가만히 계셔 주시는데도 너무 의지가 될 것 같다는 저만의 선입견인가요? 네, 과찬입니다. 그래서 진짜 군장병들에게 정말 좋은 그런 배경이 되어주고 계신다라는 소문이 여기까지 나서 저희가 귀한 발걸음 하시게 했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택조 목사님, 일단 보니까 연무대교회, 논산 연무대교회에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육군훈련소 신앙생활의 상징적인 교회가 바로 논산 연무대교회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네요, 그러면. 예, 우리 훈련병들한테 아주 허파와 같은 것이죠. 그렇죠. 네, 쉼과 회복. 네, 역시 상징적인 기관이네, 허파. 제 동생이 거기를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진짜 그야말로 군인 선교의 현장에 계시는 건데 이곳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2016년도 11월 달에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임하신 지는 얼마 되시지 않은 거네요, 사실. 1년 반 정도는 이제 2년 주기예요, 우리는. 그래요? 네, 벌써 끝날 때가 그래요? 다가오고 어머, 있습니다. 정들자 이별이네요, 딱. 네, 아쉽죠. 보통 저는 한 10년 뭐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10년 하면 좋죠. 짧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그 장병들과의 어떤 관계나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장병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저희가 듣기로는 현재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상태가 우리 연무대교회 새성전 건축이 추진돼서 현재 공사가 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물으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대목인데요. 네. 한 95%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일단 성전 건축 전후로 후는 아니면 전후로 조금 뭔가 일이 많지 않나요? 네, 많죠. 지금 이놈의 마귀가 네, 뭐 하여튼 부흥이 되거나 새 건물을 건축하거나 이거를 못 보잖아요. 맞아요. 심적으로 기도 제목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지금 뭐 현재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세요? 네, 건축 중에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원래 예정되어 있던 시간보다 좀 많이 미뤄졌기 때문에 네네. 5년 한 4년 정도 됐어요. 기공한 지. 권사님들, 장로님들 듣고 계시죠?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요럴 때는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어떤 내공, 그 어떤 뜨거운 기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장병분들이 신앙이 있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제 동생 경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신앙 없이도 이렇게 먹을 거에 유혹에 일단은 발을 들이기도 한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한참 이게 당이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린 양을 만나서 이렇게 주님 품으로 안내하기까지 참 그 허파와 같은 요소, 그만큼 정말 많은 일들도 있고 많은 만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딱 기억에 남는 그 첫 만남 혹시 있으세요? 뭐 제일 첫 번째 만났던 우리 군종병 형제를 잊을 수가 없죠. 제일 처음 만났던 네, 군종병. 저하고 2살 차이밖에 안 됐었거든요. 아, 목사님하고 성도랑 만난. 네, 그 형제가 늦게 군대를 왔어요. 아. 그래서 나중에 형으로 부르라고 했는데 네네. 아직까지 형으로 부르지는 못하더라고요. 신앙이 없이 오셨어요? 아니요. 아, 신앙이 있게? 예, 예. 어.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약간 살짝 방황하는 목사님 아들. 아, 뭔지 예. 알죠. 왜냐면 모태신앙과 또 목회자의 이 자녀분들이 갖는 그들만의 고민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시기에 허파를 만났군요. 네. 다행이다, 정말. 좋은 만남이었어요. 네, 지금까지도 그쵸. 이어지고 있고. 네. 예. 사실 우리가 그냥 딱 생각하기에 군 생활이라는 게 어디까지 이제 가늠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측근에서 얘기를 듣기로 이 멘탈이 상당히 많이 힘든 시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엇나갈 수도 있고 네. 또 거기서 철이 꽉 차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에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흔들리는 영혼들. 그렇죠. 이게 참 뭐 훈련병 때는 훈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자대 배치 받으면 막상 또 가지 않는 시간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고민을 엄청 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참 어떤 형제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형제였는데 예, 군대 와서 또 차근차근하게 교회에 오고 또 신앙이 다져지고 네네. 예, 그런 모습을 참 볼 때 네. 예, 그리고 나중에 또 연락이 올 때 그때 참 보람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런 드라마적인 만남을 또 듣길 원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신앙은 말씀 안에서 체계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삶을 안내해 주신 거잖아요. 예. 네. 자, 아까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딴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멋진 교회 아직 완공이 좀 덜 네. 됐지만 살짝 함께 지분을 넣고 싶네요. 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해 육군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은 훈련병들은 7만 5천 명, 올해는 8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선교의 황금어장으로 평가받는 군대. 그 군대의 첫 관문 중 하나인 육군훈련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986년 지어진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는 수용 인원이 2,300명에 그쳐 현재 예배를 위해 찾는 훈련병 7천여 명을 한 번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교단, 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 새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일 논산훈련소에서 열린 장병 세례식. 우와, 진짜. 얼어붙은 남북관계로 훈련은 평소보다 엄숙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 순간만큼은 모두의 얼굴에 기쁨이 저희가 넘칩니다. 부대 체육관이에요. 와. 수십 명의 집내위원들이 몇 4천여 명이에요, 명의 도대체? 훈련병들 한 명 4천? 한 명에게 네, 세례를 4천. 베풀자 훈련병들은 뜨거운 아멘으로 화답했고 큰 감격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믿음이 필요했고 기댈 곳이 필요했습니다. 기댈 수 있다는 곳이 생겼다는 거에 정말 만족합니다. 감사하고. 우와. 놀랍다. 저 정도로 많고 저 정도로 뜨거울 줄 몰랐어요. 아, 논산이니까. 네, 논산에서만 저게 그렇죠. 가능하죠. 맞아요. 네, 1,000명 돼야지만 저게 나오거든요. 아, 눈물 난다. 어우, 진짜 너무 뜨거운데요? 네. 어우, 눈물 난다, 진짜. 아니, 진짜 저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논산이네요. 네. 논산이니까 지금 저희 그쪽이 이제 마지막으로 본 고기가 체육관. 예, 논산이라서. 부대 체육관입니다. 한 몇 명 정도 오신 거예요? 그때 장병 여러분이? 그때 한 4,000명 정도 된
규모죠. 근데 저기에는 분명히 그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네, 친구 뭐 그렇습니다. 소개로 아니면 이제 선임 뭐 예, 같이 한테, 따라오기도 하고. 예, 이렇게 끌려서 오기도 하고 솔직히. 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실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감동이다. 감동 현장이 계속 느껴지시겠어요. 예. 열기가. 19번 매해마다 세례식을 하는데 그때마다 참 감동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별한 곳엔 좀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진짜 하셔야겠네요. 네. 저도 기도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주시는 분들 중에 남성분들이 이제 배우도 있고 뭐 목회자분들도 계시고 선교사분들도 계시지만 참 많은 얘기가 군 시절에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저거 보니까 이제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만날만 하죠. 진짜 뜨겁다. 대단한데요. 일단 저희 그 세계 최대 군인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런 규모가 사실 없는 것도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국내에서도 가장 크지만 세계적으로도 클 수밖에 없는 게 네. 저렇게 많은 인원이 한 곳에 모여서 훈련 받는 곳도 드물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매주마다 오전에 6,500명, 예, 평균 6,500명이 옵니다.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려요. 정말 대단하다. 성전이 꽉 차죠. 그렇네요. 그럼 군인들에게도 새 예배당의 건축은 나름 의미가 각각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네. 우리 형제들한테는 뭐 쾌적한 장소가 마련된다 의미도 있고 그리고 새 성전 가운데는 실제로는 음향, 영상, 조명 세 가지가 아주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교회당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노방 전도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형제들 70%가 전혀 예수님 모르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잘 전달되고 네. 또 복음을 제시할 때에 영상 대단히 중요한 그렇죠. 장비이기 때문에 네. 영상 세대한테는 영상으로 복음을 제시해야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게 진짜 그야말로 노방 전도네요. 네. 예, 무슨 말씀인지 딱 와닿는 것 예. 같아요. 그 형제들이 왔다가 또 5주 지나면 싹 바뀌니까요. 맞아요, 100% 맞아요.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 노방 전도죠. 와,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그런 장치가 시스템이 그만큼 필요하니까요.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 교회 건축을 계기로 또 새로운 군 선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또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예, 지금 우리 교회 프로그램 자체는 주일 예배는 대단히 좀 간단합니다. 예, 찬양하고 네네. 또 입소 영상 보고 예. 또 간증문, 설교, 축도하고 끝나요. 네. 되게 간단한데 형제들이 이게 찬양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5주면 10번밖에 교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쵸. 아침 저녁으로. 네. 그러니까 10번 만에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건 어떻게 보면 참 그쵸. 불가능에 가까운 네.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형제들한테 신앙의 습관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 가장 기본적인 거 교회에 좀 나오는 거. 네네. 예. 형제들한테 좀 과한 요구일 수 있는데 11조 예, 물질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 예. 근데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네. 예, 이게 11조는 물질에 대한 관점,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건 전도고. 예, 그리고 내 비전과 인생에 대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성경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형제들한테 지키라고 강요를 합니다. 누군간 좀 딱딱한 빵도 먹여줘야 돼요, 사실. 근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탄 5주로 될까 싶지만 씨앗이 뿌려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거기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어떤 꽃이 필지는 주님이 이제 계획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근사한 변화들이 기대가 돼요. 네, 좋은 짧은 기회가 시간이라고 되죠. 하시지만. 그리고 제가 좀 궁금했던 건 다니엘 용사 임명식이라는 말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예. 그 5가지를 형제들이 지키기로 다짐하게 돼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오전과 저녁 예배 10번 나오고 네. 또 세례식이 있고 또 세례식이 끝나면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이렇게 써서 내는 간증문이 있어요. 요 3가지까지 해서 총 13가지를 한 형제들한테 요 작은 십자가를 줘요. 예, 황금색 십자가. 트로피 같은. 그래서 딱 주면 형제들이 너무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약간
신앙이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분도 승부욕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뭔가 완성하고 싶어하고 군인을 네. 파이팅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게 계기가 될 수도 있죠. 뭐. 예, 훈련소에 하는 기념품, 성취감. 성취감. 좋은데요. 예. 그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나중에 얼마나 의미 있을지.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우연찮은 기회에 네. 다른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PX인가요? 이게 네. 충성 클럽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다 보니까 뒤에 있는 형제가 네. 그 십자가를 탁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형제들한테 좋은 계기가 되고 있구나. 예, 아주 청신호로 좀 느꼈습니다. 목사님도 보람이 확 느껴지셨겠어요. 예, 그 그렇죠. 당시에. 예, 아주 좋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주부터 형제들한테 광고를 했어요. 예, 형제들이 있는 곳에 네. 한번 가겠다. 추첨을 하면 추첨을 해서 가겠다. 네, 그래서 네, 네. 소대원들을 맛있는 햄버거를 사두도록 하겠다. 엄청 이렇게 많이 또 신청서를 썼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저렇게 모이 햄버거가. 추첨해서 한 명만 가기 때문에. 네. 문득 보는데 야 걸그룹 하나가 진짜 크리스찬이 있어서 저기 가면 정말 전도의 끝을 볼 수 있겠다. 아, 너무 좋아하죠. 정말 걸그룹 너무 사랑하는데 야 그분이 크리스찬이야. 와 그럼 가면 뭐 기도해야겠네요. 네, 네, 그런 하나님, 계기들이 정말 네, 중요합니다.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 걸그룹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겠네요. 크리스찬 장병들은 그러면 한 30~40%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군대에서 그렇죠. 이렇게 오는 형제들은 한 30~40%, 네, 보통 한 70%는 안 믿는 형제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그렇게 안 믿는 형제들이 많은데 세례를 보니까 지난해 25만 7천 명 중 입대 장병 중에 약 57%가 그러니까 14만 3,086명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네, 이거는 뭔가요 도대체? 이건 무슨 기적일까요? 놀랍죠. 세례는 사실 강요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도 자기가 그냥 안 받겠다, 나중에 받겠다 미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결과가 어떻게 훈련소에서 세례받는 군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 그 육해공군 해병대 훈련소가 있습니다. 네네네. 예, 육군 같은 경우에는 한 육군의 45%가 육군 훈련소에서 교육을 받고 12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우리가 7만에서 8만 명 정도를 세례를 주는 거죠. 형제들한테 어떤 이렇게 중요한 계기가 되고 또 맞아요. 은근히 이렇게 믿는 형제들이 전도를 많이 해요. 자기 생활 가는 형제들 다 좀 세례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참 귀한 그러니까 모습이에요. 이 믿는 형제들이 군대를 가는 건 나름 정말 파송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하나의 군선교사죠. 그죠? 진짜 한 명 한 명의 입대가 군선교를 목표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림 같아요. 예. 아 대단하다. 연무대 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뭐 이야기를 말씀을 들을수록 느껴지는데 훈련소에서 교회에 오는 군인들 중에 이제 크리스천이 있고 또 아닌 경우가 있는데 아닌 경우에 약간 뭐랄까 반발 내지는 뭐 좀 이렇게 의견의 대립 해서 좀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아,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오히려 우리 훈련소는 찬양이 좀 독특하거든요. 어때요? 이렇게 다음에 자료화면 한번 나오시겠지만 네. 찬양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도 하고 아까 살짝 봤는데 네, 이 그 찬양이죠. 액션이 그걸 보고 어떤 믿는 형제들이 오히려 좀 약간 사이비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찬양이 약간 열광적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너무 뜨거워서. 뜨겁죠. 그리고 마음껏 찬양하게 하거든요. 그것을 제재하지 않고. 근데 그 찬양 가운데 형제들의 입에서 원웨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 입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형제들이 그렇죠. 입으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참 귀하고요. 근데 그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 예배자이다. 그 말에 아주 플래카드를 크게 써놓습니다. 시험 받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형제들이 70%는 전혀 예수님 모르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좋은 계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죠. 좋은 또 마지막에 피드백이 있어요. 진짜 저도 좀 사실 놀랐던 게 저도 사실 이렇게 교회에서 막 이런 스타일이 못 돼요. 네. 제가 교회 가서 처음 새벽 기도에서 뛰쳐나왔던 게 방언 때문이었거든요. 아 예. 여기는 이상한데. 그러니까 문화적 이질감? 예. 그런 게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특히 교회 문화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믿지 않는
장병들의 이런 찬양이 저한테는 오히려 더 쇼크예요. 네. 저게 가능할까? 좀 반대적인 경우죠. 네,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서 저는 질문을 드린 건데 오히려 믿는 우리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막 이게 많은 걸 좀 뉘우치고 생각하게 하네요. 네. 그 청년들이 저렇게 찬양하는 경우를 보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정말. 네. 그 남자 청년들이 네. 아무도 보지 않는데 자기 혼자 막 이렇게 그리고 집단적으로 요즘 한다는 다들 게. 잘났잖아요, 목사님. 네. 누가 저렇게 순결하게 모든 걸 내놓고 토하듯 찬양을 드립니까? 근데 네. 저는 진짜 너무 순수하게 찬양을 드려서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너무 보는 분들마다 부끄럽더라고요. 참 큰 은혜를 많이 받죠. 네. 좋습니다, 아주. 네, 진짜로. 그렇군요. 일단 이제 그 교회에 온 장병들의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찬양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 아무래도 좀 소통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죠? 그들이 아파하는 게 뭔지를 듣고 고민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가장 급선무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어떤 건가요? 훈련병들 중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기도를 하거든요. 네. 기도할 때 저는 늘 떠올려요. 우리 입영할 때에 혼자 들어온 형제들이 있어요. 가족이 전혀 배웅받지 못하고 없이 그냥 마치 이 사회에서 도망치듯 숨어 들어온 형제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또는 부모님이 병상에 계셔서 못 오는 형제들이나 그쵸. 또는 부모님이 불화로 인해서 못 오는 형제들이나 그쵸. 그런 형제들한테 그런 교회가 줄 수 있는 위로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줄 수 있는 위로 그것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형제들이 많이 또 위로받기도 합니다. 어려움은 없으세요? 네, 목사님도 이렇게 많은 만남을 갔다 오면 좀 네. 힘드시지 않아요? 예, 좀 뭐 여러 가지 상황인데 처음에는 이제 체력적으로 좀 힘들죠. 왜 그런가 하면은 주일 오전에 가족 예배까지 하면 4번 예배 드리고요. 저녁에 오전 2번. 예배만요? 예. 훈련병 예배 3번, 가족 예배 1번. 그래서 9시부터 12시, 1시까지 하죠. 힘드시겠네. 네. 그런 체력적인 면이 있었는데 저는 그 아까 우리 정선희 씨도 보시다시피 우리 형제들 찬양하는 거 보면서 감동이 있잖아요. 제가 연무대 오기 전에 그걸 봤었어요. 네,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한번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 저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참 저는 이제 뭐 피곤을 모르고 지금 확 돌아왔는데 벌써 1년 반이 지났네요. 연무대 교회 예배를 한번 보고 싶네요, 진짜. 아니 여기가 그렇게 독특하고 재밌다고 네. 소문이 났어요. 예배가 어떤 형식이에요, 연무대 교회는? 예배는 일단 찬양으로 시작해요. 네, 찬양 15분. 찬양이 약간 웜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대단히 목사님. 웜업을 하고요. 그쵸. 그날 찬양이 좀 별로였다 또는 찬양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치어오르지 않았다 풀리지 않았다 이러면 설교 시간이 엄청 떠듭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몸을 이렇게 마음과 몸을 다 열죠. 나 일단- 너무 보고 싶다. 네. 그래야지만 자기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이게 끼라든지 열정 이런 게 억눌려 있는 거거든요. 훈련소라는 데가 그걸 뭐 소리 막 지르게 하거나 네네. 팔을 아무 때나 휘두르게 하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훈련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렇게 억눌려 있다. 교회 오면은 찬양할 때 소리 지르면서 마음껏 발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확 열리게 되면 그때 부모님이 자기들 처음 입소했을 때, 입영했을 때 영상을 찍어주는 게 있어요. 어머, 네, 교회에서 그렇게 찍어요. 눈물 나겠다. 그러면 형제들 이거 보고 막 눈물을 뭐 그럼요. 그게 또 한번 쫙 마음을 열고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은 다른 형제 훈련병의 부모님이지만 내 부모님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럼요. 네, 또 여자친구 오면 또 부러워하고 어떡해. 네. 그런 시간 한 5, 6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훈련병들이 이제 쓴 간증문이 있어요. 화생방이라든지 가스라고 하는 걸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질식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사격도 소리가 너무 크니까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훈련 가운데에서 느꼈던 이렇게 에피소드들을 적는 거죠. 재밌겠다. 그 들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주고 형제들이 또 반응해주고 거짓말 같아 그러면 뭐 거짓말이야 뭐 이렇게 또 진짜야 뭐 감동적인 사연이 있으면 또 막
박수도 쳐주고. 예배가 아주 꿈틀꿈틀 살아있을 예, 것 같아요. 아주 역동적이죠. 네, 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한쪽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파만 되는 일반적인 상식의 설교가 아니라 일단 이렇게 함께 하는 느낌.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갈증에 형제들이 맞춰서. 그 끝나고 나면 이제 말씀을 그렇죠. 전하죠. 들을 준비가 이제 되게끔 만드시네. 네. 어. 그렇게 쭉 이제 판을 쫙 깔고 난 아, 뒤에 예. 아우, 좋다. 말씀을 전하면 형제들이 잘 받아들여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1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는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5주로 제가 녹인 건데 시작은 그 무한도전 지금은 이제 네. 안타깝게 폐지됐지만 네네. 제가 광팬인데 그러시구나. 무한도전 처음에 그 중요한 레전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명수는 12살이 있어요. 네네. 그 명수는 12살에 엄마가 한참 이렇게 놀고 있는데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 장면이 실제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모든 것을 뭐 땅 따먹기도 하고 재밌게 놀지만 엄마가 부르면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라고 하면 예. 아무리 땅을 많이 땄든 땅 따먹기 위해서 했든 예.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접근을 쭉 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무한도전을 보시다 어떻게 그렇게 철학적인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죠? 아 근데 되게 은혜다. 예 아주 그것도 좋았어요. 박명수 씨가 나오는 명수는 12살에서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있는 고찰이 가능할까요? 역시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컨텐츠에 하나님의 호흡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래서 아주 형제들에게 그래서 딱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느냐. 예, 그렇게 진행을 하죠. 야, 이거 기가 막힌데요, 진짜. 네. 밥 먹으러 들어오라는 엄마의 말. 네. 맞아요. 그 훈련소에서 이제 세례를 그렇게 받고 또 자대 배치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부대 내 교회에 다시 정착하게 되는 비율 역시 조금 근소하긴 하지만 20% 정도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20%도 참 귀하다고 느껴지네요.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예. 부대의 상황이 이제 옛날 우리 아버님들 때처럼 우리 너무 힘들어서 교회로 다 도망갔다. 예, 뭐 부대 생활관에 선임들이 있고 그래서 병장, 상병 막 쭉 우리 형님 같은 분들이 조폭 형님 같은 분들이 그때 표현을 진다면 아, 맞아요. 그때 예, 분위기가 무서웠으니까요. 듣기론, 예. 그래서 교회로 다 도망가서 교회에서 자거나 쉬거나 했었거든요. 지금은 생활관이 동기 생활관이 많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 동기들로만 생활관이 되는 거예요. 대박. 선임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교회로 도망을 올 이유가 많이 없어진 많이 거네요? 없어지죠. 아, 그래서 또 뭐 터치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쉴 수도 있고 텔레비전 봐도 되고.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겠네. 네. 일요일 오전에 어떤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들이 다 사라지죠. 실제로는 또 뭐 꼭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지만 교회 오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그렇죠. 있는 그것도 거거든요. 옛날식이죠, 사실. 네, 예.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뭐. 그런데 그래도 그 안에서 20%의 이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다는 것도 물론 그게 또 사회에 나가서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느냐도 모르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문제더라고요. 네, 그렇죠. 형제들한테는 또 신앙의 습관이라는 것은 좋은 계기가 되는데 20%는 좀 저는 좀 아쉬움이 많아요. 아쉬움이 많고 아직까지는. 네. 예. 자대 가서 자대 분위기도 그렇지만 또 교회에서 형제들을 잘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실제로는 자대에 있는 형제들도 있지만 우리 간부님들도 계신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갈수록 많이 줄어들고 있죠.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이 아쉽고요. 저도 가끔씩 좀 교회를 다니면 진짜 살아있는 교회 보면 청년들이 아주 역동적인 교회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품고 잡아주시는 그 균형이 최고인데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청년들이 어떤 이 역동성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군선교가 차지하는 그 의미가 참 큰 것 같아요. 예, 지금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캠퍼스 선교도 참 많이 힘들다고 하시고 그렇죠. 예, 네, 또 맞아요. 우리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교단이 한 교세가 한 230만 정도 되는데 아, 네. 예, 근데 청년이 교회에 나오느냐 6만밖에 안 되더라고요. 6만이면 2% 조금 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지금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고령화 되시니까 교회 이렇게 수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고령화 되셔서 그 수가 유지되는 거지 청년들은
늘지가 않아요.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진짜.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성장이 안 되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잖아요. 그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75%예요. 저 다니다 보면은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군대에서 형제들 전도를 해서 이렇게 해도 소개시켜줄 교회가 때로는 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안타까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뭔가 군선교에 있어서 목사님만이 생각하고 있는 보강할 점이나 이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겠다라는 비전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예, 우리 형제들 실제로는 이 하나의 생태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쵸. 복음의 생태계. 네네. 군선교 자체적으로는 형제들이 교회에 많이 못 나온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20%.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좀 비료를 많이 뿌렸다. 제가 극단적인 표현인데 네. 왜 그런가 하면은 비료를 뿌렸다는 거는 형제들로 하여금 예배 교회에 오면은 또는 뭐 다른 종교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불교나 천주교나 종교 행사라고 하는데 그 오면은 마일리지라고 해서 휴가에 좀 붙여줬어요. 아하. 거기 쌓이면. 근데 이게 믿는 분이든 안 분이든 어떤 분이 오면 야 그거 필요 없다 하지 말자 이러면 기존에 열심히 나왔던 형들이 목표가 사라지니까 아유 나 뭐 괜히 나가야 이렇게 되는 거죠. MSG를 많이 쳤다군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게 사라지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형제들이 동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는 동기보다는 다른 동기를 우리가 부여했던 아무래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또 옛날엔 또 간식 가지고 많이 또 경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 종교 갈 것이냐 저 종교 갈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네. 지금은 아예 종교를 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지금 접근해서 이게 문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돼버렸네. 선호와 선택이 돼버렸네요. 네. 네, 그래서 퇴비 같은 네. 실제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말씀 묵상, 기도 훈련 이런 것을 오히려 더 좀 더 심도 깊게 해야 된다.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지만 이 현재 젊은이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빵도 여러 가지 빵이 있지만 그러니까요. 맛있으면서도 좀 영양이 되는 네, 맞아요. 그런 것과 아니면 그냥 너무 방부제만 많은 거. 살만 이런 거. 찌는. 그치. 목사님은 이 목회자로서의 비전을 어릴 때부터 갖고 계셨어요? 그 이제 부모님은 늘 얘기하세요. 제가 5살 땐가 6살 때 네. 부흥 집회를 끝나고 뭐 이렇게 목회자 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요?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우와, 5살 때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제가 신학을 결심하고 또 진학을 하고 난 뒤에 부모님께서 그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신학은 언제 결심하신 거예요? 제가 고3 때 했어요. 그러면은 뭐 네. 고3 때 남학생이 신학을 결심하게 되는 건 저는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예, 실제로는 이제 제 그 공부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도 좀 있었고, 예, 그때 신앙 서적을 좀 그때 고3 때 많이 읽게 됐어요. 모태신앙이시죠? 네, 아버님 다 어머님 다 믿으신데 두 분이 참 귀하게 또 생각해주고 잘 해주셨고 그런 신앙적인 유산은 저한테 참 귀하게 남아 있습니다. 중요하죠. 네, 저는 이제 신학교 가서 오히려 또 좀 더 이렇게 목회자나 관련된 사명, 소명 의식을 많이 느끼게 된 또 많은 계기들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셨구나. 사모님은 언제 만나신 거예요? 신학대학원 때 같이 만났어요. 역시. 하여튼 사람이 공부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만나셔가지고 이제 친구로 이제 출발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 처음에 딱 보시자마자 그냥 뭔가 이렇게 느껴지신 건가요? 원래 제가 저보다 2살 더 많아요. 아 진짜요? 오. 누나 하다가 이제 무서운 동생이네. 아니 누나 하다가 이렇게 진짜 딱 반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텐데. 수업도 같이 듣고 네. 예, 되게 배려도 배려심. 많이 해주고 그 자녀분은 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네. 고등학교 3학년 1학년이네요. 예, 아들 둘이 있어요. 와 고3 아들, 고1 아들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거의 전쟁터죠. 사모님 심심하시겠다. 딸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래도. 또 개인적으로는 아들을 또 선호하긴 한데 그래요? 제가 이제 딸을 원하지만 그렇기도 하겠다 진짜. 예. 아드님들의 신앙에 대해서 가장 목회자분들께 질문을 하면
참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내 자녀의 신앙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예. 님 둘은? 다행히 신앙생활은 합니다. 진짜. 네. 이 어려운 시기에. 예. 그래서 참 감사하네. 많이 기도가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네네네. 또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그렇죠. 본인도 뭐 모르는 바도 아니고 네. 근데 이게 뭐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좋은 계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밖에. 그렇죠.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네. 근데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 난 저기 가고 싶습니다라고 군종 목사를 결심하셨는데 네. 왜 거기에 유독 그렇게 방향이 보이셨는지 궁금해요. 아 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구로구 시흥이동에 그 철거를 앞둔 곳에 공부방이 있었어요. 네. 네, 그 공부방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그때 교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만났던 우리 형제들 아이들이죠. 중학교 뭐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군대에서 좀 많이 봤어요. 가장 최전방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제가 좀 같이 계속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와, 그 아이들의 선생님으로 또 계시 때 네. 이야기들도 되게 궁금해요. 많은 근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네. 가르치는 데는 제가 달란트가 없고요. 이렇게 같이 놀고 뭐 그런 거죠. 좁은 골목길에서 뭐 그게 축구도 최고 하고. 아닌가요? 누군가 내 옆에 네. 있어준다는 게 거긴 또 어려운 사정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테니까. 네. 그렇죠. 그때 한 분 어머님이 계셨는데 남편분은 사우디에 그때 일하러 가시고 근데 본인이 오진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큰아들 작은아들 다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수십 년을 생활 터전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많은 오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네네. 이제 살림살이를 좀 필만 할 때 그렇게 되셔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디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들어와서 그런 이렇게 그 형제들의 그런 흔적 같은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럼 기억에 나고 눈에 밟히는 형제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네. 전역하고 나서 연락하거나 아니면 지금 뭐 특별히 기억나는 군인 있으세요? 네, 뭐 군종병으로 저하고 같이 있었던 형제들은 다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뭐 최주영, 송창현, 강영건, 임기혁 이름을 다 예, 기억하시네요. 그리고 뭐 우리 육군훈련소에 있는 김영준 그리고 금지환 우리 형제들 다 정말 귀한 형제들이죠. 네. 손에 꼽아도 정말 뭐 너무너무 귀한 형제들이고 다 거의 다 연락하고 지내요. 제가 주례를 본 형제도 있고. 네. 벌써 주례를 보세요. 제가 이제 주례볼 뭐 나이가 된 건 아닌데 네. 그 형제가 좀 의미가. 부모님한테 강권을 해서 그렇게 그러시구나. 했었죠. 그 전역하고 연락 와서 신앙생활에 터가 잡혔다 뭐 이런 좀 뿌듯한 소식도 혹시 들으세요? 네, 뭐 형제들 어느 교회 나갑니다. 출석하고 진짜요?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그렇죠. 약간 그 20% 때문에 약간 좌절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씩 올라가면 네. 마음이 놓이고. 그렇죠. 우리는 네. 10분의 농부처럼 막 뿌리지만 어디 떨어진지 모르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리고 뿌리지만 수확은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상당히 좀 허탈할 때도 있어요. 언제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래서 때로는 제가 수확을 거둘 그런 때가 있으면 아 누가 참 눈물로 씨를 뿌렸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좀 감사하게 또 거두기도 하죠. 그렇죠. 지나고 나서 항상 그렇게 감사한 흔적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막상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군종으로 임관하시고 사역하신 지 올해로 18년째란 말이에요. 네. 분명히 너무나 힘든 시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기억나세요? 그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 예, 제가 그 한 부대를 갔었는데요. 네. 그 부대는 10년째 그 군종 참모라고 하죠. 부대에서 이제 지휘관의 참모 역할을 하는데 군종 참모가 목사가 안 왔었어요.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10년째 가니까 부대에 사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휘관께서 부대에 약간 고사 굿 같은 걸 하려고 하셔서 교회인데 네. 목사님 부임 안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걸 한 건 수준으로. 아니지만 부대 체육관에서 다 모아가지고 아이고.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 기독교는 10분,
예, 다른 종교는 뭐 10분씩 해서 우리는 1시간 반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힘드셨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세게 기도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3번 외쳤는데 네. 이게 사단아 물러가라를 사단장님께서 사단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 나중에 사탄이라고 하시지. 그러니까 이게 좀 하다 보니 통상 사단이든 사탄이든 뭐 마귀라고 했으면 솔직히 크게 문제 안 됐을 건데 그랬는데 어떡하면 좋아. 나중에 이제 측근에 계시는 분이 불러가지고 목사님 혹시 그 사단이 우리 사단을 얘기하고 사단장님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전혀 저렇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진짜 깜짝 놀라셨겠다. 그 우리 기독교는 와, 소름. 뭐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그쵸. 뭐 위로하고 이런 게 없단 그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개념으로 이제 세게 얘기했었는데 참 힘들었죠. 정말 큰 공부하셨겠네요. 네. 근데 그분은 되게 인격적으로 좋은 분이었는데 영적인 것을 바라볼 때 참 내가 너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 그때부터 주여 삼창하면서 계속 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 대적하는 기도를 해드릴 때는 반응이 또 워낙 세시더라고요, 그분도. 그 느낌이 이제 이게 나한테 그러는 건가? 그쵸.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좀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되기도 하고 실제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사실 달콤한 말을 원하잖아요. 네. 위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얼마나 문제 있는 전쟁터에 있는지 크리스찬들조차도 각인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영적인 어떤 좋은 경험이 있었고 네, 그렇네요. 1년 지나니까 장로님을 사단장님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그때 전화를 딱 받고는 밤 10시였는데 아파트가 떠나가도록 할렐루야를 7번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와, 얼마나 좋으시면.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참 감사해요. 사실 우리나라 군대가 선택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아무래도 의무다 보니까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딱 단절된 채로 군대에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름 그 군 시절이 광야로 느껴지는 친구도 많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뭔가 더 강하고 뭔가 더 절박한 그 필요함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두루두루 도구로 쓰시지 않나. 네. 진짜 이 군종 목사로 사역하면서 보람될 때가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저 화면만 보더라도 매 순간 막 찌릿찌릿 전류가 느껴질 것 같아요. 지금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싶은 보람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이 연무대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게 가장 보람돼요. 제가 군에서 이제 전역을 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한번 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 형제들의 그 찬양하는 모습이 눈에 막 선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 저 자리에 가보지도 못하고 이게 나가야 되는 건가?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게 되니까 저는 뭐 피곤한 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럼 이제 이 시간 이후로의 또 기도 제목과 비전을 우리가 나눌 시간입니다.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또 기도로 중보해 주실 분들이 딱 기다리고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연무대 교회 5천석 성전 정말 마무리 잘 되어야 되고요. 또 이렇게 미뤄지는 것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가시는 흠없이 결점 없이 늘 기도하는 제목인데 그래서 이 사용허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많이 좀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이 청년의 때는 지나가면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또 물질로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뤄지는 것도 은혜죠. 그게 참 머리로는 납득이 가는데
미뤄질 때마다 이 초조하고 뭐 네. 화가 나고. 막상 당하면 힘들죠. 네, 그 말씀이 되게 여운이 기네요. 미루어지는 것도 은혜라는 말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목회하시고 또 이 비전으로 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잘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동참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하나님의 호흡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